중등부 여러분, 벌써 7월이 시작했습니다. 7월 첫째 주 저희들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임재 저희들이 동일하게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다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지만 이 시간만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중과 다 같이 때 여러분들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중등부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신곡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성은 강사님 기타 엄청난 또 반주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진주 자매님도 피아노 반주 준비해 주셨고요. 저희가 뭐 신곡이라고 하면 웃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찬양 두 곡 부를 거예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그리고 나 오직 주를 함께 찬양할 텐데요. 신나게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신나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린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 거예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찬양할 텐데 정말로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우리 중등부 여러분 신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린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모두가 노래, 한 번 더 모두가 노래하리라. 모두가 노래하리라. 아멘. 정말 주님의 성전에 날마다 나아가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찬양은 조금 조용한 찬양인데요, 나 오직 주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다 같이 2절 부를까요? 지나간 날보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지나간 날보다 함께 찬양합시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더위가 반복되면서 저희들의 삶이 조금씩은 무기력해지는 날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 조금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삶이 신실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이 즐거이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의 삶이 계속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어려운 일상 가운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삶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온전히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을 속히 종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가오니 저희들이 긴장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속히 모든 상황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속출합니다. 등교 수업의 어려움이나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문제없이 예배자일 때 예배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학생의 신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은 반복되는 것 같고 조금은 답답한 것 같은 내용들의 연속일지라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쪽 부근에 있네요. 40쪽, 41쪽 그 부근에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통해서 제목을 내 뜻대로는 잘 안 돼, 내 뜻대로는 잘 안 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27장 내용을 다루었죠.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랑해서 서로 자신의 생각대로만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서로를 속고 속이며 결국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후반부를 보면
에서가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것에 화가 나서 야곱을 결국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부르죠. 그래서 한 번 더 축복을 한 다음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마음을 맞추죠. 그리고 어떤 아내를 맞이해야 할지 권면합니다. 이게 27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축복을 받고 떠난 야곱이지만 그 축복의 내용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흉내를 내서 속였던 때가 나이가 40살 정도 됐었어요. 지금 창세기 26장 34절의 내용을 같이 볼 텐데요.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서의 나이가 40세인데 에서와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였어요. 같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의 나이가 40세였다면 야곱의 나이도 40세였겠죠. 어떤 사람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떠날 때 나이가 70세 정도 됐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완벽하게 동의는 하지 않지만 적어도 나이가 40세에서 50세 사이의 나이라면 어느 정도나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 때는 더욱 그랬겠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잉태해서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시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야곱은 그렇지가 못해요. 자신이 살던 곳에서 오히려 떠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축복을 받고 떠난 야곱은 이제부터 고난 시작이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삶을 지금 야곱은 시작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사실 오늘은 야곱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만나게 될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친구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 야곱이 만나게 될 어떤 분, 그 어떤 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야곱은 이 어떤 분을 만나게 되는 여정 가운데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에서부터 야곱이 가야 할 하란까지의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계산하기로는 브엘세바부터 하란까지의 거리가 대략 800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대략 390km 정도 됩니다. 차로는 4시간 30분이 좋게 걸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도로가 굉장히 잘 깔려 있죠. 그런 도로 가운데 굉장히 빠른 자가용으로 저희들이 이동을 했을 때에 4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고작 390km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얼마나 가야 하는가 하면 800km 이상의 거리를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야곱은 이 길을 지금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힘들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성경은 야곱이 잤던 그 장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고 하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 장소가 전부터 잘 알고 있던 장소가 아니라 우연히 멈추게 되었다 또는 쉬게 되었다 라는 의미로 지금 야곱은 한 곳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이곳이 그 장소라는 겁니다. 그 장소, 정관사 더, 그곳, 그곳을 붙여서 아무 장소, 이 장소, 저 장소, 아무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 장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아도 오늘 야곱은 이 장소에서 뭔가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는 독자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암시하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을 그럼 잠깐 볼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야곱이 잠에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곱이 꾼 꿈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어떤 계단의 형태를 생각나게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야곱에게 이런 식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본인을 나타내고 계시거든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PPT 화면이 조금 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PPT를 조금 나누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급하게 하느라고 한 번에 붙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13절 말씀을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 그런 방법으로 가로챈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한 죄를 내가 지금 너에게 정죄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나쁜 짓을 저질렀잖아요. 속여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다. 이것은 굉장한 잘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책망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저 축복의 말씀만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야곱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우리 눈에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을 했던 것처럼 보이는 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일조차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남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저는 읽게 되면 계속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어떤 고난 중에 있을까? 어떤 고민 중에 있을까? 아니면 어떤 기분 중에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어느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어느 곳에 도착을 한 후에 해가 져서 잠을 자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와서 그 돌을 베고 잠을 자는 거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축복을 받지 못한 형 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릅니다. 아주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하고요. 불편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야 합니다. 이게 무슨 축복받은 삶이에요. 굉장히 최악입니다. 정말 속된 말로 거지 같은 삶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몸과 마음도 굉장히 지쳤을 것 같아요.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계획대로 잘 된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12절과 13절을 잘 보면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본즉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히브리 언어로 이제 본즉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면요, 이 본즉이라는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보라, 야 좀 봐라, 이렇게 지금 야곱은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와, 내가 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이런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야곱은 감탄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그 내용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본즉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살던 곳에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상황이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본즉, 내가 본즉, 정말 너무나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본즉이라는 단어가 에서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됐어요. 에서가 동일하게 사용을 했어요. 본인이 사용을 했는데 창세기 28장 6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 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그리고 8절이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야곱도 본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 지금 에서도 본즉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뒤에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맞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아내들을 돌아봤더니 아내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볼 때 본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즉이라는 단어는 감탄사가 아닌 거죠. 야곱이 사용한 본즉과는 다릅니다. 에서는 지금 내가 면밀히 관찰했다, 이런 의미로 인간적인 눈으로 봤던 모습을 표현할 때 본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에서는 이삭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만을 말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을 때 내가 보았더니 라는 말로 하나님을 보면서 영적인 의미로 본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완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봤더니, 내가 봤더니 라는 단어로 지금 본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브라함처럼 야곱도 시간과 장소와 방법은 다르지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야곱의 힘이 될 것이고요. 야곱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본즉, 감탄사 본즉을 사용한 이후로부터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했던 것을 모르고, 함께 했던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이제는 알겠다. 예전에는 내가 계획했던 것처럼 그냥 계획하고 살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나아갔지만 아니야. 내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셨어. 야곱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고,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아도 사실 얻은 게 아니야. 그 깨달음이 야곱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잠깐 야곱이 처한 현실을 생각해 봅시다. 형 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인 이삭과 어머니인 리브가와 함께 가나안에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요. 편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엄청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삼촌 라반을 만나기 위해서 8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가야만 했고요.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 과정 가운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수도 있고요.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너무나 힘든 길을 지금 야곱은 쓸쓸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단 아람까지 가야만 했고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장자의 고난을 몰래 받은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주 이상해 보이잖아요. 저와 중등부 친구들이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진행 중이시고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는가, 이것입니다. 강도사님이 최근 상담하고 있는, 상담이라고 말하면 조금 거창한 것 같고요, 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그 청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저질렀을 때 그 행동이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실까요? 내가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는데 그 부족한 모든 모습들은 제하여 주시고 없애주시고 원래대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까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종종 해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눈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죠. 당장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려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다 알기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와 중등부 친구들의 삶의 주인이심을 알기에 우리는 그냥 매일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냥 살아보는 거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그리고 그것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고등부 친구들도, 또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장년분들도 그냥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매일을 살아가 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이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이란 사람이 멋있었나요? 대단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행동했던 자가 야곱이었나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속이는 자였다니까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자였다니까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는 자였어요. 이렇게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야곱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자랑할 만한 것, 돈, 명예, 지위, 권력 같은 것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선택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이걸 가졌으면 좋겠는 것을 먼저 주시고 내 백성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주시지 않고요,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이 오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더 잘 살고 나쁘게 살면 못 사는 세상이라면 저희들은 굉장히 슬픈 거죠.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알고 있죠. 우리 중등부 친구도 하나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알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도 어쩌면 노력합니다. 근데 나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거 착하게 살면 잘 되고 나쁘게 살면 못 되는 그런 세상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나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우리 삶의 최고의 축복은 그럼 세상의 축복 이전에 뭘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중등부 친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뜻대로는 잘 안 돼. 내 뜻대로는 잘 안 됩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 뜻대로는 잘 안 돼.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물론이고 저도요, 제 뜻대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잘 안 됩니다. 내 뜻대로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무엇이 잘 되는 것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엇이 잘 되는 것인지 진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저도 삶을 술술 풀면서 살아가게 돼요. 야곱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팥죽을 만들어서 장자권을 얻었지만 삶의 변화가 없었고요, 에서는 여전히 지금 살던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은 도망자, 형 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현실이라고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버지 이삭도 아니고 어머니 리브가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을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뿐이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믿고 야곱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닮은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읽은 1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주시니까 야곱도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은 제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고백하니까 내가 행동했으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거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인정한 거예요. 강도사님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야곱이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짜증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에이 이거 왜 내 뜻대로 안 돼, 다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든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아도 학교 수업도 짜증나고 온라인 수업도 짜증나고 학원 가는 것도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보고 공부도 최선을 다해볼 때 그것으로 매일 기쁨이 넘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거죠? 그렇게 살 수 있죠? 그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잘 알지 못했는데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도 내가 생각한 대로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실 계속 확인합니다. 그래도 야곱처럼 우리 모두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는 동일한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중등부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매주 해야 할 일들과 기말고사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볼 수 있는 부지런함을 주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중등부 친구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히브리인들의 3개 절기인 유월절, 초막절, 또 맥주절, 그 중에 하나인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보리나 밀을 수확한 후에 수확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으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함께 헌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계좌는요, 여러분들 부모님들과 함께 확인해 주셔서 온라인 계좌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하는 사항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문자에도 온라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야, 이거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저는 굉장히 기쁜데요. 오랫동안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함께 했는데 드디어 7월 12일 오늘 예배 말고요, 다음 주일 예배부터 저희들이 현장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Say ho. Say ho. 예, 엄청납니다. 7월 12일 주일부터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중등부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오랜만에 예배하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헷갈릴 수 있어요. 오전 10시에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전 11시 7월 12일 주일, 장소는 어디? 중등부실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꼭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합시다. 오늘 말씀 베델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고요. 한 주도 내 뜻대로 아니라, 내 뜻대로는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고요. 또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일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다 다음 주일에 만나보도록 합시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